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삶을 저희들 살게 하십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제가 이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이 아르헨티나의 지방 도시 중에 하나인 꼬르도바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가 하루속히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어지고, 또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기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더하여 지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에 주님께서 세우신 한인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한인 공동체 교회로서, 또 다음 민족적인 교회로서, 열방을 향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교회가 이전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등대교회 이 돌로레스에 이제 이사해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르도바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르도바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 강의원을 주님께 약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인교회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아버지 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이 아르헨티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니 대한민국이 주님 아버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써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분들, 우리의 지인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일을 이루어내는 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소망이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을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랄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그가 그의 시은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그 응답하시는 것을 진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 또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며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아,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또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또 오히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체험하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2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두 상황 가운데 두 번 다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전쟁을 안 했으니까 승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전쟁 없이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피해 없이.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이 초토화됐죠. 토벌화됐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각 도성을, 각 지역을, 각 어려운 모든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고요. 또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기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젠 지치고 힘들고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오늘 보게 되면 긴급한 기도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응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의 메시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또 그 앞에 열심으로 또 저희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왜 위로가 됩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의 기도 내용도 적혀져 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 번째 기도는 왜 되었습니까? 이 사네립이 이 라기스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피했다, 뭐 전쟁을 피했다, 뭐 그런 것들을 하냐,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편지를 갖고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절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편지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또 보냅니다. 보내셔서 너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 거죠. 이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이 답답해하는 이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정말 급한 일 아닙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언제 이런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우리의 한편의 마음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이제까지 역사해 주셨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듣고 계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20절의 이 말씀은요,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내용보다 우리의 믿음을 불릴 듯 일으키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기도에 지치고 뒤로 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심판을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 이유가 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 아수르에게 줄 말씀인데 이 히스기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왜 듣게 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들을 필요는 없고 아수르 이 사네립이 직접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마음에 가지시고 그리고 사네립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이 기도는요, 이 응답은요, 이 말씀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네립을 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시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사내립이 그의 종들, 그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 공격하는 말들, 그리고 도전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그 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또 편지를 보내서 사내립이 너가 이 재난과 고난에서 피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당장 돌아가서 너희를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느 신도 자기 앞에 이 자신의 민족을 구출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며 이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비방,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른 비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을,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이 주를 비방하는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사실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들림을 써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더미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정하셨습니까? 이 옛날부터, 언제부터요? 태초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 예정이죠. 예정은 구원자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길, 구원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는 그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정이란 말을 쓰고요. 또 작정이란 말을 씁니다.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수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예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이제 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남유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 아수르가 이 전쟁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모습, 가서 우물을 먹고 그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그것의 모든 것들이 아수르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태초부터 정하신 뜻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겉모양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뜻과 이 마음의 정함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주립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이 분노를 갖고 교만한 말을 갖고 행하는 또 그것도 이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집행을 하겠다. 강제적으로 그들을 거두어 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루아침에 왔던 군사들이 다 죽었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게 되자 이 사내립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니느웨 성에게 도망가고 거기서 이 자기의 신을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살해를 당할 위협을 당하고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죽게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에 이렇게 방하게 됩니까? 사내립이 어떻게 보면 마수르가 그 어떤 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이 모습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아람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애국까지도 휩쓸어 가겠다고 했던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밤새 그냥 몰살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열심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큰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큰 역사에 대하여 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주실 정도로 이 일에 대하여 큰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 징조를 줍니까? 징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믿음이 없거나 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3년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3년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첫째 해는 거기서 심은 것을 거두고 또 심은 것을 그 다음에도 또 거두고 거기서부터 난 것을 그리고 3년 때에도 또 심을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자란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일 징조가 뭡니까? 이 첫 해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습니다. 왜 스스로 자란 것을 먹습니까? 전쟁통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이 논과 밭과 포도원 이런 것들을 이 경작하고 이 꾸이다 하는 이 보살피는 농부 없이 이런 작물들이 자라났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서는 그것에서부터 난 것을 또 먹고, 그리고 제3년에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서 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심고, 거두어 포도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징조라는 것이죠. 유다 족속이 이제 피하고 숨은 이 시온산에서 이제 내려올 텐데 그들이 많아져서 이 모든 땅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경작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겠다. 그것을 누가 이루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이루도록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면요 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제 사네립에게 아수르에게 이루어졌고요. 또 이 남왕국 유다에 이루어져서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이제 이 남왕국 유다에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예? 언제 이루어집니까? 징조를 주는 건 뭐라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기도, 정말 급한 기도죠. 긴급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징조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또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 잘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낱낱이 아뢰고 또 제가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코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목회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 중앙으로부터 이게 한가운데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중앙으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화평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기도하여 드리는 모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며 또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가로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이 모든 일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해주시고 안약을 발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밝히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흰옷을 입은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또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죄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거리도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그들이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